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일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마 오늘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오고 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못 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난번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좀 부모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에 우리 5월 첫 주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 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즉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경건한 후손들을 양육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모는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양육하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가는 건 그것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모가 내 자녀들 사실은 뭐 늘 경험해 보셨고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나 정신, 의지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모가 자녀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나 의지나 어떤 것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자녀들 향한 뜻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다 연구하고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맞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자녀의 선택에 따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이 자녀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어쩌면 부모에게서 가장 큰 거는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그 방법들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아마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큰 사명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의 우선순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흔히 뭐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에게 이 마땅히 쏟아야 될 시간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니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때로는 방치될 때도 있어요. 아예 어차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데 자꾸 내가 개입해봐야 자꾸 내 의지대로 가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기도만 하고 그냥 나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쏟아야 될 시간, 그 아이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 그것들을 주지 못해서 이 자녀들이 잘못된 관계에 그로 인하여 결핍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최근에도 뭐 뉴스를 보겠지만 한 20대 아버지가 아이를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 아직 그 부모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이가 기저귀를 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차고 있다는 거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침대에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얻어맞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아이가 이제 숨을 거둬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부모가 전혀 그거에 대한 뭐 자기가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도 뭡니까?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진 기업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또 청지기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면 자 그러면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 12절 출애굽기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바로 5계명인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단순히 명령으로 끝나지 않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5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항상 뭐 이때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공경하다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공경하다란 말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중히 여긴다, 존경하다, 매우 중시하다, 뭐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하다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중히 여기고 그분을 매우 존경하고 중히 여기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 단어가 공경하다. 카바드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찬양하고 존중해주고 그분의 가치를 높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공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지만 요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들어보셨잖아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황금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부모는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모를 안 만났으면 나는 좀 더 빨리 성공했고 뭔가 내가 출세했을 텐데 우리 집은 흙수저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은 게 없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뭐 유산, 기업을 물려줬느냐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것 갖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보다 더 가난했어요. 더 물려줄 거 없었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보릿고개도 겪으셨고 얼마나 전쟁도 겪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뭐 이분들이 자라가는 그 시기에 뭐 이 중에도 저희 부모님도 지금 90이 넘어가 90이 어머니 이제 90 되시고 아버지는 90이 넘어가시니까 얘기 들어보면 벌써 전쟁부터 뭐 보릿고개 안 겪은 게 없어요. 사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망했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망했나? 그렇진 않거든요. 나에게 뭔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공경하다는 얘기가 무겁게 여긴다, 중히 여긴다, 존중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부모가 뭘 물려줬느냐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부터 선택하셨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있게 해준 부모를 나에게 뭘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것 가지고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그걸 따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 가지가 쓰이게 되는데 여러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그다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다는 동등한 것에 하나님과 부모가 동일하게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의를 차리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긴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라는 단어가 뭐예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경외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엘리의 제사장의 그 자녀들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온 먼저 것들을 삼지창으로 먼저 찔러가지고 자기가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가 좀 읽을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냐, 더 무겁게 여겼느냐 이 얘기를 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엘리가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꾸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보고 꾸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결국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문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기는 또 사무엘을 또 태어나게 만들고 그 어머니가 사실은 자식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사 드리러 가면 분인나가 늘 자기를 괴롭혀갖고 힘들어서 울면서 이랬는데 뭐 남편이 내가 너에게 갑절에 재산 줄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번쩍 들었던 마음이 뭐였어요? 이 엘리의 두 자녀를 보면서 야 제사장이 저 모양이니 나라가 이 모양 아니냐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며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사장이 없구나. 그 세상에 들면서 어떤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식 없으니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러니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야 자녀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무거운 마음을 먹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야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없구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 자녀 주시면 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나도 떵떵거리고 살게요. 아마 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힘쓰고 세상의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권위에 우선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먼저는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주신 명령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커셨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 만나요? 엄마 아빠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우게 되고 거기서 또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는 제일 먼저 준 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그 관계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가족이라는 제도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권위를 존중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하나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부모의 관계에서 먼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거기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복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겠죠. 눈에 보이는 부모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신앙이고 뭐고 다 깨지는 거죠.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을 뿐더러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의 가문도 보더라도 참 아이러니한 거는 참 자녀 키우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 가문이 이렇게 자녀들이 엉망이었잖아요. 부모가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참 힘든 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데 사무엘을 보세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바쳤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았잖아요. 왜 왕을 세우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자녀를 보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 절대적인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얘들이 지금 우리 거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 보면 그렇게 신실한 다윗 왕인데도 자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자녀 양육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됐다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자녀를 다 컸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잖아요. 경건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 밑에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컸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만 된다 그러면 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했겠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기가 지금 당장이냐 1년이냐 후년이냐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례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자녀가 낳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권면했던, 어느 순간 그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장 이렇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목사로서도 참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놓고 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도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 자녀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자녀 때문에 우리 왕 달라 얘기도 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든 삶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는 청직이라는 거고, 또 그 자녀들은 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가 나에게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 단순히 나를 무시한다라면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 인류 사회의 발전으로 흘러가는 거죠. 부모와 관계, 하나님과 관계, 더 나아가 사람과 관계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인격을 배우고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면 유치원에서 아이들 관계, 또 학교 가면 학교에서 관계, 직장 가면 직장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 인류 발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도 어릴 때, 또 청년 때, 또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다르겠죠. 이런 만약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알러뷰, 하트 날리고, 이게 다잖아요. 청소년이 됐는데도 맨날 알러뷰, 하트 날리는데 순종은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알러뷰, 사랑해 이러고만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순종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고, 청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협력하고 공경하는 거고, 성인으로 됐을 때는 지원하고 공급함으로 공경하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부모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거부할 수 있어요? 나 너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내 순종할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 자녀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빼고 부모 공경한다, 하나님과 관계 빼고 자녀 사랑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전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또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모 관계를 맺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이 밤에 좀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오늘 1교구인데 지금 뭐 젊은 부모님들이 몇 분 나오긴 하셨지만, 혹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혹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 오늘 또 어버이날이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혹 내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이 넘어가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좀 부모들이 이게 약한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들은 잘못하고 나서 이 자녀들한테는 사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화가 나가고 애를 그냥 막 매일도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얘가 그 다음 날까지 막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혼을 내고, 지금 군대 갔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밤에 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야 정우야, 내가 이래 이래 해갖고 화가 나갖고 너한테 화를 낸 건데, 이렇게 아빠가 그랬는데 내가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 바르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빠가 너무 세게 나간 것 같아. 미안해 하고 났더니, 그러고 났더니 좀 있다가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언제 그러냐는 와갖고 막 몸 부딪히고 또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 이게 며칠씩 갑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돼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게 아이가 뭐 어리든 아니면 성인이 됐든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녀들이 그거 갖고 뭐 나 화 안 풀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배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용서 구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가짜 믿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을 건드리다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정중하게, 부모님 생각도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동의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게 잘못된 건 내가 교정할 수 있지만 듣자마자 그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권위를 존중하는 부분에서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묵사발 만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뭘 얘기해도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혼자 고민하고 걱정되고, 자녀한테 얘기해봐야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일이 더 커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들 노엽게 할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선물인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게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은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건 없는지, 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믿음의 가정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